말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의 임재 가운데 담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강을 얻고 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복이 임하는 하나님 능력이 되는 그런 역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자 나와왔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어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으로 성숙하며 하나님 익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후 예배에 이제 선교 특강으로 다녀가셨던 박철원 선교사님과 식사를 함께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0년 전에 말레이시아에 선교를 들어갔을 때에는 지도 한 장을 가지고 그 밀림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도 한 장을 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그 밀림 지역에도 지도가 필요 없고 그냥 폰만 켜면은 내비게이션이 나와가지고 그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하면서 그 길을 인도해주고 목적지를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참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비게이션을 딱 켜고 길을 찾아가고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게. 근데 내 인생의 여정에서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을 텐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리로 가세요, 저리로 가세요 하면서 알려주는 그런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아무런 근심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행복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막 가서 매달리고 빌기도 하고 그 행복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는 행복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매달리고 행복을 찾아다니지만은 두렵고 불안하고 그냥 욕심만 가득 쌓이게 되고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근심이 사라지고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절 말씀에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근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야 할 곳을 어딘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자 제자 중에 의심이 많던 이 도마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하시는지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디로 가서 거처를 예배한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을 말씀하시죠. 거처라는 단어가요, 영어로는 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방도 많고 저 넓은 이렇게 마당도 있고 대저택을 말하는 거죠. 아주 큰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맨션, 그냥 작은 막 아파트 이런 거 말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과 막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막 아주 넓은 막 호화주택 이런 것을 맨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보고 또 인터넷 지도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가장 비싼 아파트가 서울 강남의 청담동에 더 펜트하우스 청담이라는 곳이에요. 2021년 국토부가 확정한 그 공시가로 163억 2천만 원이래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뭐 그 정도는 갖고 있다 이렇게, 그 정도는 갖고 계시죠. 평당 1억 3,200만 원. 여러분, 이런 집에 살면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막 100억짜리 집에 살면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파트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파트란 노래도 있고 아파트 이러면서 막 얼마나 아파트에 홀릭되어 있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은 기쁘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막 슬프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내 집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죠. 집을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요, 영혼을 끌어모은다라는 말을 영걸이라고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장만하겠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우리를 허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허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몇 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몇 채를 보유하고 있을까요? 예? 경기도에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700채, 서울에서 가장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은 500채, 전국에서 2위가요 무려 강주에 사는 사람인데 50대예요. 50대인데 2,602채를 가지고 있대요. 2,602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뭐 거의 한 몇 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위도 강주에 사는 사람인데 60대인데 2,313채를 가지고 있대요. 와, 이걸 보면서 와, 나는 집도 한 채 없는데 2,000채를 가지고 있다니. 뭐 허무한. 아니, 이렇게 집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비싼 집에 살고 있으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살려고 하는 그런 집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싼 집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목표를 물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말을 합니다. 왜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세상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근데요, 청교도 제레미야 보러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배가 고픈 사람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려서 바람을 들어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배가 고픈데 바람을 막 들어 마셔 보세요. 좀 더 마시면 배가 안 고플 거야. 좀 더 마시면 배가 안 고플 거야. 그게 됩니까? 아니죠. 더 마신다고 해서 배가 안 고픈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을 찾고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행복은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왜 행복이 없습니까? 만났는데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니까. 그냥 만날 때는 행복한데 헤어지면 또 불행하고, 만날 때는 행복한데 헤어지면 불행하고,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현관등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근원 되시는 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의 당부를 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로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막 2,300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에서 그 유다를 구원하시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실 때에 옆에 한 자리를 앉겠다라고, 옆에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지도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부자 된다, 잘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면 좋겠는데,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야 된다,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너희들도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불안한 거예요. 야, 베드로 너는 국무총리, 시몬 너는 외무부 장관, 요한 너는 비서실장,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가졌던 그 꿈, 내가 가졌던 그 야망이 어떻게 되지? 그 마음이 막 불안하고 근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당부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그 아버지의 집, 그 천국을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그 아버지의 집은 청담동의 그 펜트하우스와도 비교할 수 없고 2,300채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집, 그런 아버지의 집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 영원한 복, 영원한 소망,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까? 행복합니까? 아마 우리 중에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예수 믿는데도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목사인데 목사의 집에도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예수를 믿고도 그냥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냥 저절로 행복해지는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은데 그러면요 전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 수도 있고 행복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전도할 때 정말 솔직하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예수 믿어봐도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내 안에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고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정말 행복해집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 믿으면 분명히 행복해집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불행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 불행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행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런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아직 완전한 구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때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그 불행한 일들은 완전하게 사라지고 온전한 행복을 이루어갈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에요. 4절 말씀에 보면,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중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만큼 형편이 좋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그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나는 불행하다. 그런 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그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살펴보면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는 유일한 권은 그게 뭐라고?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행복을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해답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아버지의 집을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 그것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을 때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역사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초점을 정확하게 두어야 합니다. 그 초점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을 때에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일본을 가봐도 일본보다 더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동남아 이런 나라 가봐도 더 살기 좋은 것 같아요. 미국이 뭐 살기 좋다고 말하지만은 총 들고 다니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작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막 탄식을 하죠. 만약에 상류층, 중산층, 뭐 빈곤층 이렇게 나눈다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어디에 속하는 분들일 것 같아요? 상류층에 속하시는 분 손 들지 마시고, 예. 손 드신 분 아무도 없으시네요. 장로님 손 드신 거 아니시죠? 장로님 손 들었다 말다 이렇게 하시는데, 뭐 그렇게 상류층에 속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중산층에 속하시는 분, 나는 빈곤층은 아니야, 나는 뭐 어느 정도 사는 거니까 중산층 정도는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빈곤층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난 너무 가난해, 난 빈곤층이야, 집도 한 채 없는데 이러면서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근데요, 스탠포드 의대의 의학 박사인 필립 M. 하트 박사님께서 이런 계산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구의 인구가 100명밖에 되지 않는다면 57명은 아시아 사람이고 21명은 유럽 사람이고 14명은 아메리카 사람이고 8명은 아프리카 사람이다. 그리고 52명은 남자이고 48명은 여자이다. 70명은 비기독교인이고 30명은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6명이 세계의 부를 5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6명이 모두 미국 사람이다. 그리고 80명이 적정 수준 이하의 주거 환경에 살고 있다. 70명이 문명이다. 글도 모른다. 50명이 영양 부족으로 살아간다. 1명이 죽기 직전의 사람이다. 1명이 임신을 하고 있다. 100명 중에 1명이 대학 교육을 받았고 100명 중에 1명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 100명 중에 1명인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집안의 어딘가에 동전이 굴러다닌다면 100명 중에 8명에 속하는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100명 중에 7명 안에 들어가는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고통도 없고 체포도 없고 죽음의 공포도 없이 그냥 매주일 교회 다니면서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비를 피할 집이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엄청난 상류층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상류층 사람들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우리끼리 비교하고 살아가니까 나는 빈곤하다, 나는 중산층이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전 세계 사람들을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엄청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그 불행한 것, 그 근심은 세상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여건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나에게 근심을 주고 세상이 나에게 불행하다라고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근심을 끊어내게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그 운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되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사람을 피해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없는 그 정오에 그 시간에 막 나와가지고 물기르러 왔어요. 사람을 피해서 운물가에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예수님 만났다고 와보라고 하면서 막 동네 가가지고 막 사람들 막 만나면서 막 오라고 막 그런, 돈밖에 모르던 그 세리쟁이, 그 삭개오는 어때요? 막 가지려고 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행복해졌어요. 약탈했던 세금, 토색했던 그 세금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목한다면 우리는 장래에 일어날 그런 일들, 그런 환경, 그런 주거, 그런 여건,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초점이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딴 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970년도에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했던 목사님이 계시죠. 한국대학선교회 CCC, 이 CCC를 창설하셨던 김중곤 목사님. 근데 이 김중곤 목사님을 이야기하면요, 백문일답이라는 아주 유명한 것이 떠오릅니다. 100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그 100가지의 질문 중에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100가지 질문이 있는데 제가 10가지를 뽑아왔습니다. 10가지를 뽑아왔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번 외쳐주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개만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여시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보다 더 높이 뛰시고 더 신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발벗고 달려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도 질세라 마주보며 뛰쳐나가 안겨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을 꿇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민족을 품으시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더 크게 해야 돼요.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100번 외쳐보세요. 100번. 마음에 막 불이 붙는 거죠. 젊은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캠퍼스에서 100번을 외치니까 막 불이 붙는.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수만 가지의 그 문제가 있지만은요, 결국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말해야 되는 유일한 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려고 하는 그 근심, 그 불행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외쳐야 될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힘들다, 괴롭다,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분,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고 주목할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못해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이것이 행복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삼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삼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수 없는 그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눈물 날 일이 많지만은 기도할 수 있는 건 이것이 행복입니다. 억울한 일이 많지만은 주를 위해 참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 예수 그리스도, 그 수만 가지의 그 질문 가운데 유일하신 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주는 그 근심이 아니라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 못해도 우리가 눈물 날 일이 많지만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적지만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수만 가지의 질문이 있지만은 하나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불행한 일들이나 근심이나 걱정들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분문을 외치면서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우리의 유일한 진리요,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의 생명이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생의 해답을 알고 인생을 아버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절대 행복자들,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행복을 우리가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비록 짧은 삶을 살아가지만, 작은 삶을 살아가지만 주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